오늘은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우리 말 그대로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 말 뜻은 그렇게 씁니다만은 영어 성경으로는 듀테로노미라는 말을 써요. 듀테로노미. 원래 이 듀테로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두 번째라는 얘기고요. 너미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어째서 이러냐?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미 공부해서 알지만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십계명 나오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명기는 기록된 시점이 언제냐 하면 그로부터 38년 거의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생활이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이거든요. 바로 그런 시점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내산에서 처음에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랑말랑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출애굽을 할 때 20세 미만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이니까 실제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어린아이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율법 주어진 상황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물론 이전에 율법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재강론한다라는 의미에서 듀테로노미,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율법이니까 첫 번째 율법하고 전혀 다른 새 것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왜 주어졌나? 도대체 누가 썼나? 언제 썼나? 어디서 썼나? 왜 썼나? 이런 문제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음을 우리는 추호도 의심치 않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건 틀림없고요. 언제 썼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모세가 언제 썼겠습니까? 모세의 생애를 크게 3등분 나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을 때 40년,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목동 생활하던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40년이면 이 중에서 언제 썼겠습니까? 마지막 40년. 자, 그럼 마지막 40년 가운데서도 출애굽하자마자 이 신명기를 썼겠습니까? 끝나갈 무렵에 썼겠습니까? 아까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유언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언할 때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특히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모세는 이제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끌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게 이게 보통 땅이 아니거든요. 지금 광야에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도 별반 없고 자기네들끼리만 살았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방 민족들하고 이제 섞여 살게 되는데 이방 민족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잘 살아요. 집도 좋고 의복도 좋고 키도 장대와 같고 이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비해서 남자들은 가나안 사람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그리고 이분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의복이 여러 개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헤어지지 않고 뜯어지지 않고 그냥 단벌로 버텼지. 그러니까는 의복도 별 볼 일 없고. 근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산단 말이죠.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을 딱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모세라고 하는 분은 모세는 정말 세상에 좋은 거란 좋은 거는 다 체험해 본 사람일걸요. 왜냐?
40년을 왕자로 자란 사람이니까 뭐 정말 권력도 누려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풍요함도 누렸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의복, 별의별 것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얼마나 좋은 건지 잘 아는 분이에요.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 건지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매력적인 게 많은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들이 과연 그곳에 들어가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세대들은 너무나도 생소하고 잘 모르니까 이 친구들한테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적에서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모세의 요지는 이겁니다. 신명기에 최고의 요지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인데, 우리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이 율법을 좀 이렇게,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율법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모세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보시게 되면, 나눠드린 그 페이퍼에 보시게 되면 41페이지를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 신명기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었나 크게 뼈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4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거의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오는 내용. 이 설교는 과거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인가 하는 설명을 하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한 4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그야말로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장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 나오잖아요. 십계명 나오고, 그리고 그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여러 계명들이 나오는데, 그게 자그만치 한 7장까지 나온다고 보면 돼요. 예, 그게 두 번째 설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설교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뭐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첫 보면 첫 번째 설교,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은 민족인가. 두 번째,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율법의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짐의 설교.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뭐 지극히 간략한 구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신명기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실 어떤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한다거나 연설을 한다거나 무슨 말을 할 때 보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그게 잘 전달이 안 돼. 그렇죠? 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또 본론 안에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싹싹 잘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모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마구제비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 이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어떤 그 양식,
이 연설의 양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양식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양식을 취하고 있냐면 계약의 양식. 우리가 보통 누구랑 무슨 약속을 맺으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게 되면 계약서 쓸 때 계약을 맺는 당사자 누구 그 다음에 이 당사자와의 관계, 이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인가, 뭐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계약의 내용이 나올 것이고, 쭉 계약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이 나온 다음에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잘 지켰을 때 주어질 어떤 무슨 뭐 혜택이라든지, 또 못 지켰을 때 치루어야 될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계약을 맺을 때 지켜본 증인이 있으면 증인에 대해서 써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이 모세가 이 신명기를 줄 때 이것보다 훨씬 이전에 이 팔레스틴 지역이나 이 중동 지역에는 히타이트 족속, 성경에는 헷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헷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맺은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종주 언약이라 그러는데요. 종주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주인과 종, 혹은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하면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를 식민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으뜸되는 위에 되는 그 왕과 신하되는 왕 사이에 맺는 이 언약이 있어. 종주 계약. 그 종주 계약이 있는데, 그 종주 계약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43페이지를 보세요. 4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보통 그 종주 언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전문이 나옵니다. 전문이라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언약은 내가 승리한 누구누구와 지금 전쟁에 진 누구누구가 맺는 조약이다 하면서 이 언약을 맺는 이 당사자 간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주인 되는 왕과 신하 되는 왕 사이의 역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왜 이런 약속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가. 뭐 예를 들면 왕이 언제 이 왕을 이겨가지고 승리를 했고, 그리고 여태까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설명을 쫙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역사적 서원이 있고 난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주인 되는 왕이 이 신하 되는 왕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베풀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돌봐주었으니 신하 되는 왕은 이제 왕 되는 왕에게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된다 하는 여러 조약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약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그 조약들을 잘 지켰을 때 축복이 주어진다. 그리고 만일에 못 지켰을 때는 저주가 주어진다. 어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 사항들에서 이런 계약서의 내용들을 어디다 보관할 것인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얼마에 한 번씩 이것을 낭독할 것인지, 뭐 증인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히타이트 족속들의 이 계약 양식은 아주 당시에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알고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하면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치 신명기가,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형태로 주는 거냐면, 신명기는 단순히 그냥 말씀을 쭉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당사자가 누구냐?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떠했느냐? 뭐 이런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내용 쓰고, 또 잘 지켰을 때 주어질 축복, 못 지켰을 때 주어지는 저주, 증인 누구, 어디에다 보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4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히타이트 조약의 전문에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이라 하면은 바로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이 전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에 보시게 되면 성경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자,
1장 1절과 한 3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는 뭐겠습니까? 이제부터 주어지는 말씀들은 이라는 얘기겠죠. 이제부터 주어지는 말씀들은 누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다. 지금 누가 선포하죠? 모세가 선포해요. 그러나 이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 아니고 3절에 보게 되면 제40년 12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대리인이야,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그리고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대행자로서 이렇게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보면 날짜 쓰죠, 장소 쓰죠, 계약의 당사자들 나오죠. 그런 요소들이 여기에 보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장소도 나와 있고 어디서, 그 다음에 언제, 그리고 누구랑 이 얘기도 다 나와 있어요. 바로 이런 게 전문에 해당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뭐 했다?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이거 보면 이미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한 것이지 어떤 새로운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이미 모세는 율법을 받았어요. 언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라요. 율법에 대해서 아직. 그러니까 이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율법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 율법의 참뜻이 뭘까?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걸 받았는데 십계명 여러분들 잘 지켜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십계명을 딱 놓고 봤을 때 뭐 별로 이렇게 더 걸리는 게 없어. 왜냐하면 뭐 저희 집에 뭐 부처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1계명 지키잖아. 그 다음에 제2계명 뭐 우리 집에 형상 안 만들어 놨으니까 지키는 거고, 제3계명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때 일컫지 말라는데 뭐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뭐 다 이랬으니까 뭐 어렸을 때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그런 적 없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그땐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도 잘 지키고 뭐 부모님한테 그렇게 불효막심했던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뭐 언제 해봤어야지, 살인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 보니까 뭐 그 다음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아닌 것 같고, 8계명 도적질 그러니까 뭐 10계명에 대해서 대충 다 한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 탐내지 말라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아. 뭐 그러니까 그 정도 뭐 이렇게 걸릴까, 뭐 이게 뭐 10계명에 보니까는 아주 뭐 이렇게 크게 흠잡을 데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서부터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을 쫙 읽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미 모세에게 준 율법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설명하는 내용을 깊이 읽으면서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마지막의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 하면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지킨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한번 상고해 볼 내용은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해요. 율법이 제대로 설명되어지고 율법이 내게 제대로 이해되어지면 결론은 어디로 나아가냐 하면 나는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냐 하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속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고 한쪽으로는 육의 법을 섬기는데 자꾸 보면 내가 죄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사도 바울도 뭐 십계명 딱 놓고 봤을 때 뭐 그렇게 걸리는 데가 뭐 있겠어요. 뭐 사도 바울이 부처 섬겼습니까? 무슨 형상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도 그런 적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남하고 비교했을 때 흠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고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차근차근 점검해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법에도 제대로 지키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날마다 내가 죄 아래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는구나. 공부한 자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사망 속에서 몸부림치게 되면 자연히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그러한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다 내렸으니까 끝낼까요? 자, 어쨌든 결론은 그러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냥 오늘은 성경을 좀 펴놓고 여러분들 이 교재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보십시오. 자, 그럼 성경을 펴놓고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그리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해가지고 이 가나안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산한 옥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한 다음에 지금 이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 모세가 지나온 역사를 쫙 한번 돌이켜 봅니다. 자, 이 돌이켜 보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에 오신 지가 이제 이미 오래되었다. 몇 년 되었죠? 거의 40년 되었어요. 40년 되어서 지금 이제 거의 가나안 문턱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문턱까지 와서 이제 눈앞에 뭐가 있냐면 7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 유브라데 이런 아주 정말 비옥한 땅들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그 땅을 뭐 해라? 얻을지니라. 얻으라고 탁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손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쭉 역사를 더듬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셨고 또 심지어는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어떻게 하시겠다. 앞으로는 선배나 앞으로 더 많게 해주시겠다. 이제는 지금보다 이제 1000배나 더 많게 해주실 것이고 또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 축복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후손도 많게 해주시고 하면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구제비로 후손만 많게 해주는 게 아니라 조직도 하여 주셨어요. 시스템을 다 이렇게 오거나이즈 되게 조직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가 물론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모세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각 지파에서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뭐 이런 여러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다 갖추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딱 갖추어 주신 거야.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갖춰주시고 그 지도자들에게는 16절에 보면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정의롭게 다스려야 된다. 아주 단도리를 탁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부장, 백부장들이 문제가 생기면 재판을 하고 문제 처리를 하다가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누구에게 들고 나오냐면 다시 모세에게 들고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해결받는 이런 시스템을 딱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조직이 다 갖추어졌으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우리 다 같이 21절 한번 봅시다. 시스템 다 갖췄죠? 이제 갖춰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뭐 해라? 올라가라. 또 뭐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분명히 이제 다 갖춰졌으니까 이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희한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래요. 그런데 갑자기 너희가는 누구냐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모세 앞에 탁 나오더니 어이 잠깐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뭔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뭔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돌다리도 뭐 한다? 두드려보고 가듯이 하나님이 암만 올라가라 해도 두려워 말라고 해도 일단 우리가 정탐꾼을 파송을 해서 올라가도 되는지 두려워할 만한 것은 없는지 혹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올라가야지 이렇게 무턱대고 올라가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올라가라. 두려워 말라. 내가 주었다. 준다. 눈앞에 있다. 가져라. 지금 이러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잠깐만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정탐꾼 보내봐야 되겠습니까? 하고서는 정탐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못 믿겠다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일단 정탐꾼 보낸 사실부터.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있었고 또 2명의 정탐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신명기에는 특별히 이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지 않아. 민수기 13장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자 12를 택했어요. 23절에 보면 12를 택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25절에 보면은 땅이 어쨌다?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어떻다? 좋더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다?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 잊지도 않은 말을 막 갖다 붙이죠. 뭐라고 갖다 붙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로? 언제 미워했어 하나님이. 참 자손을 그냥 그렇게 해많게 하시고 앞으로 1000배나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더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정말 자기 마음하고 똑같지 않다고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리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 붙여서 전멸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낙심을 해가지고 난리들을 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여기에 보면은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또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다. 왜 걱정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냐면 31절 보세요.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플 때 만나 주셨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주셨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 깨주셨죠. 정말 뜨겁다 그러면 구름 기둥으로 햇빛 가려주시죠. 밤에 추우면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막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전쟁에 이겼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품에 안아서 인도해 온 것처럼 지금까지 왔다고.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쭉 돌이켜보면 맞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정말이야. 가서 올라가라 그러면 분명히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거야. 두려워 말고 가면 되는데. 지나간 날들을 제대로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얘기는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저도 예전에 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유치한지 뭔가 자기 기도 제목이 뭐 하나 이렇게 약간 안 되잖아요. 안 들어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어떤 일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나중에는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 안 하니 별걸 갖고 다 시비를 걸어요. 예. 좀 감이 안 오시나 보다. 예. 제가 뭐 이렇게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는데 그런 제목들이 그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아, 하나님은 역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지고 그러다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시는 거 아닐까? 아, 설사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부터 교회를 나갈지 말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조그마한 하나님 일 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 나가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못됐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나간 날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신앙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1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결국은 이 믿지 않았던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5절에 보게 되면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을 열조해 주기로 한 그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흔히 율법은 행위요. 구약은 율법이요 행위의 말씀이고 신약은 은혜요 믿음의 말씀이라 얘기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약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심지어 37절에도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너희의 영고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민수기 공부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기억나십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도 역시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건 구원 문제와는 다른 문제예요.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누리냐. 믿는 자. 믿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그걸 못 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39절에 보면 야 이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 다 사로잡힌다. 우리 자녀들 힘없는 애들 다 죽게 생겼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너희들이 사로잡힌다 한 그 애들, 너희들이 멸절당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멸절 안 당할 것 같은 너희들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출애굽을 할 때 20세 미만 되었던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들어가고 힘이 건강하고 장정했던 사람 그러나 믿지 않았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지나간 날들을 봐라. 너희 부모님들이 이랬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너희 아버지들처럼 너희 조상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들을 잃어버려서야 되겠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이 역사를 보고 잘 깨달아라 하는 뜻으로 지금 이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탁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예, 됐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이제 올라갈게요. 그러면 올라간다는 거야.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 거죠?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 정복 못하겠다. 큰일 났다. 이제 다시 하자. 이러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버스 떠났어.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지 말라. 이제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이제. 그러면 이제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우리가 이제 자중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떠하냐 하면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냥 바득바득 올라갔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지 뭐. 뭐 거기에 보니까는 아모리 족속들이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쫓아와가지고 진멸당한 거야. 그리고서는 의덕 터지고 나서 여기 45절에 보면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과거를 보고 교훈 삼아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에 보게 되면 또 지나간 역사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요단강까지 오기까지 여러 나라들을 거쳐왔거든요. 이 거쳐온 거를 회상하면서 뭔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2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했다.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은 에서에게 주신 기업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세일산, 이 에서의 기업으로 준 땅을 지나갈 때에 5절에 보면 이 에서의 지파와 다투지 말래, 싸우지 말래. 왜 다투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구죠?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서로 형제 국가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형제 간에 다투는 걸 참 좋아하지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하고 다투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뭘로 주었다? 기업으로 주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구를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누구를 버렸습니까? 야곱을 이뻐하시고 에서를 버렸어요. 자, 그러면 버린 자식인데 버린 자식에게도 세일산 그 에돔 땅을 기업으로 줬다면 택한 자식 야곱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야, 너희들 에돔 땅 지나가 봤지? 그 땅 좋았지? 그 내가 다투지 말라 그랬지? 그 왜 그러냐? 내가 에서에게 그 땅 줬어. 그러면서 머릿속에 뭘 떠오르라는 얘기냐면 너희 눈앞에 보이는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이삭에게 약속한 땅,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동서남북 행해봐라. 발로 밟는 땅 다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 다 약속한 땅이거든요. 하물며 버린 자식 에서에게도 이렇게 땅을 주었다면 너희에게는 하물며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믿어 의심치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요. 넘어가 보면 또 9절에 보게 되면 또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 이 모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구가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딸들하고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하나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고 하나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압이나 암몬 족속도 친척벌 국가야. 가까운 국가야. 그런데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세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요 아르라고 하는 땅은 이 모압의 이 도시예요. 수도. 모압의 수도인데 이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자, 그러면 별로 이렇게 뭐 축복받는 계열에 있지도 않은 모압 족속에게도 내가 이 땅을 주었으면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안 주겠냐 이 말이죠. 예. 거기에다가 10절에 보면 보통 괄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모압 땅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M사람이 살았대. M사람이 살았는데 그 M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어떻다? 크다. 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부정적인 보고할 때 저들은 장대와 같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두려워하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의 예를 들면서 설명하기를 모압 족속은 원래 롯의 그 후손들 모압 족속보다도 더 큰 족속 M 족속이 거기 살았는데 그들은 키가 정말 이 모압 족속보다도 훨씬 크고 수도 많고 강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니까 점령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정탐꾼 보고에 의하면 키가 장대 같고 그 앞에 메뚜기 같고 그들은 수도 많고 다 멸절되었다고 얘기하는데 모압 족속에게도 땅 주었는데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 주냐 이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쭉 내려가 보시면 또 누가 나오냐면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시게 되면 또 암몬 족속에게도 이르거든 암몬 족속하고도 다투지 말래. 왜냐? 이 암몬 족속에게도 19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그곳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은 원래 르바임의 땅이라고 했는데 전에 르바임 족속이 거기에 거하였고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수밈이라고 일컬었으며 근데 그 족속들은 어떤 백성이었냐면 21절에 보면 강하고 많고 키가 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암몬 족속에게 주니까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심으로 그리고 암몬 족속이 대신해서 땅을 차지했다라고 돼 있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부사 강조 용법이 별로 발전되어 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를 할 때는 비슷한 사건을 자꾸 반복을 해서 얘기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 그게 뭐냐면 강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 이거 꼭 믿어야 돼. 반드시 믿어야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어야 돼. 뭐 강조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강조하는 표현이 많지도 않아.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게 뭐냐? 키 크다, 강하다, 많다, 우리보다 훨씬 잘났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문제 안 된다.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코 믿지를 않은 거죠. 예. 여기에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결론이 뭡니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아무리 가나안 땅에 키가 크고 잘나고 수가 많고 병거가 많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너희들을 두려워할 거다. 그리고 무서워할 거다. 그리고 그 땅은 반드시 정복되어질 거다. 추워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26절에서부터는 또 이제 이야기가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여정 중에서 그동안에는 다투지 말라는 얘기가 주로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막는 자들이 나와. 자, 그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냐 하면 헤스본 왕 시온 왕이야. 이 시온 왕에게 가서, 야, 우리가 이제 너희 땅을 좀 지나가야 되겠는데, 평화의 말로 처음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야 되겠는데 좀 허락해 주라. 그랬더니 시온 왕이 니들이 뭔데 이러고서는 못 가게 딱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31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아니 때려 부셔라 그냥 거기를, 니네 땅으로 삼아라 하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해버려요. 점령을 해서 어느 정도로 점령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33절부터 34절, 35절, 36절까지 보게 되면 그 시온이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망가지는지 보면 알아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34절에 보면 모든 성읍을 다 취하고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또 육축도 그리고 다 빼앗고, 그래서 몽땅 다 시온 땅 거를 이스라엘 백성 걸로 삼아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을 막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하나 또 나오는데, 또 누가 나오냐면 바산왕이 나오죠. 바산왕의 얘기가 나와요. 자, 바산왕 옥이 또 백성을 거느리고서는 다 이것을 막고 있는 거야. 못 가게. 근데요, 이 바산왕은 얼마나 큰 족속이냐면 11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바산왕 옥의 그 왕의 침상이 나오는데, 이 침상이 철침상이래. 그런데 이 철침상의 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냐 하면, 규빗으로 재면, 한 규빗이 보통 45cm 정도거든요. 45cm 되는 걸로 해서 장이 9규빗. 그러면 45 곱하기 9 하면 얼마예요? 한 규빗을 30cm를 하더라도 3, 9, 27, 2m 70이야. 그죠? 그 다음에 광이 4규빗, 3, 40이 120cm야. 웬만한 사람의 키야. 이게 왕이 누웠던 침상의 넓이가 그래. 물론 침상이니까 그게 실제 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침상을 이따만하게 해놓고 요만한 사람이 누워서 자는 법 봤어요. 암만 잠버릇이 고약해서 사방팔방 다닌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충 몸 사이즈하고 침상의 사이즈를 맞추는 거지. 그러니 이 바산왕, 바산 지역에 살았던 족속들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서 구경하고 온 다음에는 그들은 장대 갖고 우리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바산왕이 그렇게 너희들 가는 길을 막는다면 쳐라, 내가 붙였다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겼잖아요. 근데 이 일들이 다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냐면 요단 동편에서 이루어져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 그러니까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야. 정복에 대한 맛배기.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온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붙이니까 이겼지, 바산왕 옥도 이겼지, 그들도 가나안 저쪽에 사는 족속 못지않게 키가 크고 장대 같고 강하고 많고 힘이 센 민족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기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가기를 두려워 말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저 하나님, 아까 신명기 4장 6, 7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거 만사 형통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12절서부터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맛배기를 보여주시는 거야. 맛배기가 뭐냐면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온 족속을 물리쳤고 바산 족속 물리치고 나니까 그 땅, 요단 동편의 땅이 많이 이스라엘의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아. 비옥하고 좋으니까 우리 민수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르벤 족속, 갓지파,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보면서 모세에게 나와서 저 땅 우리에게 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땅 그럼 가져라 해서 줘요. 근데 조건부를 줘. 너희들이 갖기는 갖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들이 이제 일어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선봉에서 써서 싸우고 다 형제들이 땅을 가진 다음에 돌아와서 너희는 이 땅 위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조건부로 땅을 줍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복은 언제 이루어지냐? 가나안 정복 전에 벌써 그 땅은 정복이 되어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면 정복되어지는 것을 벌써 그 두 전쟁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맛을 보게 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다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참 안타까운 얘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서부터 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 하면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 같은 행하신 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그러니까 건너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가지 못하게 한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의 기록을 통해서 다 아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심지어 모세조차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뭐로 하는 전쟁이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의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4장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얘기일 거예요. 자, 4장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는 거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땅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2절에 보면 가감해서도 안 된다. 가감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명하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켜 행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곧 뭐다? 지혜고 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뭐냐? 뭐 하버드 나오고 뭐 좋은 공부 많이 하는 거냐? 아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지으신 자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물건을 딱 사왔으면 특히 복잡한 물건일수록 매뉴얼이 따라오죠. 매뉴얼은 그 만든 사람이 이 물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조정법, 조립하는 방법 다 기록해 준 거예요. 잘났다고 그걸 멋대로 만지기 시작하면 물건 다 망가뜨리는 거 아시죠? 매뉴얼대로 해야 돼. 그럼 그 매뉴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감하지 말고 지켜 행해라. 그게 지식이요 지혜다. 예,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까이 두세요. 예.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9절에 보면 너만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너만 조심해서는 안 되고 너도 그 아들들과 손자들에게까지도 가르쳐야 된다.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지 말고 자식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게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로서 어떨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제 처도 있고 한데 참 이곳저곳에서 말씀 참 많이 가르치거든요. 신학교에서 가르쳐. 또 오늘도 이래. 뭐 이러서 이러는데 어떨 때는 간혹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뭐 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티립다 가르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근데 어떨 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딸과 자식에 대해서 소홀할 때가 참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충성하고 뭐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 정말 우리가 우리 이 한인 교포사회에 살면서 우리 1.5세, 2세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1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걔네들 과연 신앙생활 잘할까? 우리들이 세워놓은 교회 잘 유지하고 보존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까요? 심각하게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쩌면 더 나아가서 1.5세를 향한, 2세를 향한 말씀 가르치는 운동도 일어나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모세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 지나면 너희들 가고 나면 과연 후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할까 생각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주의사항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절서부터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고 있는데 하늘에 그 산에 불이 붙어서 막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만 들리냐? 음성만 들려. 말소리만 들리고 형상은 안 보여. 예. 그리고 15절서부터 보게 되면 형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소리로만 말씀하시고 실제 모습은 안 보여줄까라는 거. 그리고 왜 10계명 가운데서 제2계명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사람은요, 자꾸 본능적으로 자기의 그 신, 믿고 있는 신을 내 눈앞에 두고자 하는 이런 본능이 좀 있어. 왜냐하면 내 눈에 보여야 안심이 돼.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과거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올라가면서 I will be back. 분명히 내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물론 언제 돌아온다는 얘기는 없었어. 아마 처음에 며칠은 기다렸는지 몰라. 모세를 기다렸는데 안 와. 그리고 하나님이 대리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안 보이고 모세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거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세도 없고 이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론에게 나와서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라? 신을 만들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아론이 하는 얘기가 참 의미심장해. 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금송아지 탁 만들어놓고 이건 바알이다, 부처다, 석가모니다, 다른 신을 소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근데 거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눈앞에 두었다는 거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지. 자기네들이 갈 때 그냥 데리고 다니겠다는 거지. 이러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은 뭐냐 하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아니 나타나시고 말씀으로만 하느냐. 나를 믿는다면 내 말 믿어라.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 다음에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뭐를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뭐에 대한 믿음이냐 말이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말씀을 확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분명히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뭘 보고자 하심입니까? 믿음. 만일에 눈에 다 보이고 확실하면 믿을 이유가 뭐 있어? 아는 거지 그건. 그렇잖아요. 믿는 게 아니지. 그건 아는 거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만일에 하나님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확 보여봐. 살아남는 사람도 없겠지만 만일에 그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말씀만 딱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믿는 자는 구원, 안 믿는 자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를 말씀 의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세상의 우상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말씀에 의존해서 가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나안의 신앙은 어떠하냐? 대개 다 보면 바알신, 아세라신, 아나신, 철로 만들든지 목상으로 만들든지 다 신 만들고, 하다못해 그런 신이 아니면 또 어떤 신을 만드냐면 아수르나 이런 지역에서 수입되온 하늘의 별신, 병신이라 그랬지. 별신, 달신, 무슨 신 해가지고 또 그거 숭배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건 항상 보이니까 자기랑 함께 있거니 착각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앙하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를 원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봐. 살아봤더니 말씀에 예비된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확증을 하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 확 나타나시더니 누구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꼭 안 하는 거는 아니겠죠. 하실 수도 있어, 필요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안 해. 왜?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바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4장 말엽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이 말소리만 들렸다는 거,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의 창조물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 걸 못 감당하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분이거니와 그거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확 붙들고 신명기 4장 2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죠?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해서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그리고 심판당하게 하겠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29절에 나오는 말씀, 포로로 잡혀간 그 장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신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자기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자, 왜 기도했을까요? 더워서. 창문 열어놓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창문, 어느 쪽 창문을 열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일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신명기 30장 우리 아직 안 했습니다만 잠깐 한번 보십시다. 30장에 보시게 되면 자, 30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과 저주가 임해요. 특별히 여기서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내게 저주가 임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쫓겨난 이 포로로 잡혀와 있구나. 그게 마음의 기억에 탁 났어. 그래서 말씀이 다 기억나면서 이제라도 내가 돌아가야지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뭘 지키냐? 오늘날 내게 명한 것. 이게 뭡니까? 다 말씀이죠?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뭐를 순종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구나 하는 말씀이 기억난 거야, 다니엘은. 그리고 열왕기 상 8장 잠깐 한번 볼까요? 8장에 보시게 되면 요 얘기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8장 46절 한번 볼까요?
이 열왕기상 8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아주 대대적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의 기도들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46절에 보면 하나님 범죄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솔로몬도 이걸 알았나 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마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범죄에서 죄의 대가로 적국에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47절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 죄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48절에 나오는 내용도 다 그 얘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50절에 보면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서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혀 간 자의 앞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향하여 거기 보면은 48절 끝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열조에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 성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용서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다니엘이 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지. 아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그 두 말씀을 꽉 붙들고 내가 설사 포로로 잡혀와 있다 할지라도 남들 아무도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리라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니까. 심지어 언제도 기도했냐 하면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잡아주려고 계략을 꾸몄잖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근데 그때도요.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 거 아세요? 그때도. 거기 여러분들 나중에 다니엘서 6장을 잘 보시면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 만일에 이런 계략이 꾸며져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럴걸? 성경에 보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다. 내가 이번 한 달 동안은 골방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전에 보니까 금식 기도할 때는 그거 티내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골방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안 들리게 또 기도하고 나와서 또 눈물 흘린 자들 다 없애고 이러고 나와야 되겠다. 한 달 동안만. 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 왜? 지금 이 두 말씀을 붙든 거니까.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고 다니엘은 높아졌고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던 다리오 왕이 너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꿇어 경배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다리오 다음엔 어떤 왕이 나오냐면 고레스가 나오거든. 고레스 왕도 자기가 이 여러 땅들을 정복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레스가 언제 여호와를 알까?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았을까? 다니엘. 그러니까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고 딱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왕들을 정복해가지고 그 왕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나가. 근데 그 역사를 어떻게 바꿨냐? 포로에서 돌아오는, 아까 포로에서 돌이킨다 그랬잖아요. 11개 포로에서 돌이키는 역사를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정말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막 그냥 닭살이 돋고요. 우와,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기도가 남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한심해 보일지 모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이러고 살면 이 삶을 통해서 어떤 기적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될 거예요. 바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론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존하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형상 만들어서 하나님을 창조물화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서 이제 5장서부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이 계명 형태로 쭉 이제부터 진행돼서 나오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